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어색해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 마주친다고 굉장히 특별하게 뭐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 안 보는 그런 모습은 지금 1년이 아니라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어렵네요.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자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준비하는 예전사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느리게 괴롭게 지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가 아파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참 특별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발전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과학과 문명이 발전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 빨리 달려가는 자동차,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때로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좀 우주 밖에까지 그걸 타고 나가 우주 밖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을 간다 해도 우리가 하루면 그곳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이제는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전해서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보다 더 빠른 판단과 빠른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그런까지 많이 발전돼서 의료계 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실수가 있고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만 기계적인 이 부분은 통계와 또 수치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진단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말들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수많은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하며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웬만한 감기는 그냥 약 먹으면 낫고 독감도 백신이 나와서 처방받으면 낫는다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자그마한 우리 눈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염되는 순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두려움이 우리 중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두렵고 또 우리의 삶에 불안함을 조성하는 그런 일이 되죠.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우리의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또 치료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주게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또 패턴을 바꾼 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법들까지도 변형을 일으켰죠. 온라인 예배,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들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요. 시대적인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특별함을 특별함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약간은 특별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생을 앗아가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이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정말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복음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여러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외에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 능력의 아이디어가 없고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확증해야 확증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어야 할 죄에 대한 권세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로 인해 교회에 이제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던 이 자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뒷걸음질로 이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통 드리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숨어서 이 교회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보아야 하는 20절부터 내용이 이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22절만 이렇게 읽었죠. 20절부터 바울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습을 건물로 표현을 하고 그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 또 재료를 사도와 선지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터를 삼아 세워져가는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건물에 빗대었지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퉁이 돌을 이해할 때에만 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건물로 빗대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재림하시는 내용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활동하였던 복음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역자들로서 이들이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연합하여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사이의 기초돌로서 이 모퉁이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편 118편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인해 새로운 성전으로 이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연합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인사합시다 지금 6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연합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를 인사하고 축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서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는 말랑말랑한 정말 호의로운 그러한 사랑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되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완성이 아니죠. 되어간다는 것은 진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잘 하지 못한 날짜라도 1년 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서 만들어져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건물로 비유하고 있지만 22절 우리가 본 말씀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 받은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을 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연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연합을 이루어야 되냐 했더니, 먼저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보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연합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자신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집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여러분 생명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 나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보다 그들의 물건을 팔고 그들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모습이 예배의 행위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꿈꾸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을 여러분 정말 전체를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과 어떠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했나? 그러면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심을 의미해요.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씻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느니 이젠 죄인 된 나는 주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나의 죄, 나를 멸망시켰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영화롭게 다시 살리신 것과 동일하다.
그것을 바로 주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 본문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제가 읽어드렸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습들이 부정적인 시각들로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주님과의 교제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인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의 말들은 오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세상이 요구하는 바는 다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한 몇 달 됐죠.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세계 선교 보고를 하고 순교자들 이렇게 카운트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제가 마음이 어렵거나 제가 나태해질 때는 거기 들어가서 순교자들의 그런 어떤 또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걸 다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 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갔더니 벌써 순교한 사람들이 거의 4,000명 가까이 돼요. 핍박으로 삶의 위협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도 한 3,800, 4,000명 정도 같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무서워서 피할 때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문명으로 인해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깨끗한 문명을 가지고 한국 땅이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세련된 신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그 생명은 세련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면류관에 머리에 씌움을 당하고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박힘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세련되게 믿어요? 주님 아프셨겠어요. 참 고마우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복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에 익숙해져서 정말 지금 코로나 하나에도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흔들리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모진 그런 핍박과 모진 모욕과 침뱉음과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그런 일들과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스러움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야만 된다고 세상이 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잘 살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까 설교를 해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문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아니 10시간 안 자고 더 해보세요. 그러면 전문가가 안 되는지. 좀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점수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 동등한 어떤
능력이라면 물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100개의 씨앗을 심어놓고 100개의 싹을 기대하는 게 사람의 이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막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잘 사는 이치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비율을 보면 크리스찬보다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독교인 다 부자 돼야지, 기독교인 다 높아져야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삶보다는 그 안에 욕망이 있어서 뭔가 내 삶의 소원, 내 삶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능력 있는 목사, 목사님들 중에 능력 있는 거 어떤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눈 좀 하면 딱 쓰러지고 막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배하다가 막 손가락질하면 툭툭 쓰러지면서 뭐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어린 시대에 그런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은사 집회하고 은사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데는 낫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더 믿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특별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가 여러분 삶에 역사한다면 그게 특별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게 특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좀 스마트하지 않아도 돼요. 좀 거칠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좀 무던하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은 성도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연합을 어떻게 성도가 연합하냐 했더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연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교회는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도가 연합해야 돼요.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각자의 주장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아갈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바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지금 20여 년 동안 제가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이 길을 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많은 곳에서 정말 성도들의 관계 안에 이렇게 중재를 해왔는데 대부분의 어떤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헐뜯음과 여러 가지 그런 입장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 다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 재미있는 걸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막 철야를 하고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할 때 정말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하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할 때 옆에 가서 특별하게 막 크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싸우고 막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철야를 하는 사람들,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서 기도해 보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사랑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억울해.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돼서 상대방은 거의 저주로 그냥 그 기도만 봤을 때는 당장 죽어야 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옮겨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잔 옮겨주세요. 안 옮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거고,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조금 살아계신 줄 조금 믿어줄게요. 이런 어떤 누가 아쉬운지 모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를 향하여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합이 주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헌팅 나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 못한 관계예요. 서로가 소개팅 한 것보다 더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란 이야기예요. 이런 연합이 견고합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 괴로워해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 말해주지 못할 관계가 정말 견고한 관계예요? 성령의 띠로 맺어지는, 평안에 매는 줄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도와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날에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이제는 호의로움을 이렇게 잘못 전해도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조 목사는 이상한 목사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형제나 자매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되게 어색해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가 벌어졌죠. 이제는 더 멀어져 있어요. 더 멀어져서 이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나요? 당연하게 시대적 흐름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서로 따로 떨어져야 돼. 인사할 때도 1m 이상 떨어져서 그래 잘 가 하고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단위가 너와 내가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 세상은 어떻게 하죠? 깨뜨려 가고 있죠. 개인주의화가 계속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속되고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점점 이런 모든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생각들이 대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도가 아니고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어떤 핍박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비난하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를 이제 외면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베드로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배로운 그 산돌이신 예수, 살아계신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염려와 근심마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건물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인테리어나 어떤 모든 이런 아름다우면 구성 요소가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 그러니까 1년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리더가 뽑히고 새로운 또 리더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꼭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